어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지만 3일이 안 돼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결심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힌트는 내자다. 여러분 알죠?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작은 삼촌요. 작은 삼촌. 그 집에 있는 작은 삼촌이 늘 백수에 추리닝이나 입고 결심을 잘하고 담배 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금방 돌아서서 또 담배를 끊고 그렇게 작심삼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맞아요. 우리는 큰 삼촌요. 그래. 여러분 집집마다 작은 삼촌이 있고 교회에도 작은 삼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작은 삼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2주일도 안 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는 감동이 되어서 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며칠 안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작은 삼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꾸 분위기에 휩쓸려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설레이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교사의 말처럼 묵은 년이나 새년이나 같은 년이에요. 달력상으로 1년 12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뿐입니다. 교회 조직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구역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라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 밝은 날, 아름다운 날은 내 인생의 햇빛 같은 날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작년보다 뭔가 새로워지고 한 달 후가 점점 나아지고 내년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늘 모세의 뒤에서 2인자의 자리에서 모세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를 보호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하지 못하고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저 모세의 뒤에서 경험했던 광야 40년이라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고 광야 40년의 삶은 그냥 단순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고 가나안에 강력한 거민들이 있는데 그 거민들을 정복해 나가고 제압해 나가는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기에 기대 반 설레임으로 염려가 있었습니다. 2023년 새해 벽두에선 우리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고 2023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하기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일, 시작하는 일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주저합니다. 첫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건강 상태를 기록했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 120세는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왕성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자 막 모세가 두려워 떨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미숙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두려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는 급이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기록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시다바리,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는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강력한 카리스마들을 가졌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갈 때 사람들이 참 전임 목사가 어떤 목사님인지를 이해하고 갑니다. 전임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목회한 교회 가면 교회가 엉망이에요. 마치 막 가시 바뀌고 같이 길가와 그 가시덤불과 같아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밭갈이를 하고 파종을 해야 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전임 목사가 뛰어나지 않는 곳에 가면 조금만 잘해도 빛이 나요. 조금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힘이 난다. 근데 능력 있는 목사, 목회 잘하고 실력 있는 목사 후임으로 가면 이미 많은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열매를 얻기 때문에 먹기가 좋고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반면에 자꾸 전임 목사가 비교해요. 조금만 하면은 옛날 목사님은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은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해요. 조금만 못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형편이 그래요. 전임 목사님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그가 한번 말하면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빈자리를 자기 보고 채우라거니,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복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편을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서 그 자리에서 막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시시탐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짱돌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2024년 새해벽두에 사람들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새해 닥쳐올 일들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줘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진으로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리더십을 공부합니다. 전략도 전술도 연구합니다. 경건의 훈련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함, 도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밝은 내일은 막연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장 유행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다. 전염병도 지나갈 것이다. 교회의 침체도 지나갈 것이고 오늘 나의 고난도 지나갈 것이다.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전거 맛을 알면 다시는 걸어다니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버스를 타기 시작하면 자전거 안 탑니다. 버스 타던 사람이 KTX나 비행기 타면 절대로 버스를 안 타요. 사람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추락하고 침체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죽을 것 같았어요.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졌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반복되니까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TV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편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아주 많고요. 주일날 점심 식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바뀌어진 것에 익숙해지고 현실에 안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코로나 끝난다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코로나로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를 쉬던 사람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여기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저 변방에서 시작된 저 팔레스타인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공동체가 대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기독교는 위기 상황 가운데 이교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위기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염병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부활신앙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주위에 떠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공포와 불안 속에 떠오는 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주고 장례하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섬겼어요.
그 사지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를 증언하게 되고, 기독교는 전염병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침체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했더라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텐데, 한국교회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대 시작하는 것도, 새벽 기도도, 그리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시내 교회들보다 앞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벌써부터 그러냐? 방역수칙을 지켜야지. 얘기했지만 지금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구역예배도, 기간별 찬양대에도, 그리고 찬양대 아직도 서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기도는 전멸인 교회들이 많아요. 올해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반찬 나누기, 신앙의 유산 나누기, 가만히 가이세, 조미 감사운동,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고 애를 쓰고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도전하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도에다가 아무리 1년, 2년 놔둬도 물은 변화가 안 돼요. 그래도 플러스 1도만 더하면 물의 형체가 변합니다. 물의 모습이 변해요. 마찬가지, 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도가 될 때 물의 형체가 변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플러스 1도, 임계점이 되는 1도를 모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1도, 1도. 플러스 1도를 하면 변화가 되고 도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 자리에 현실에 안주해서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자기의 경계선을 세워놓고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몇 시간 딱 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까지, 자기가 정해놓고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나는 여기까지 하고 잘라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안 되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도는 못하고 열심히 교회나 다니고 11조만 하면 돼. 평생 전도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도 여기까지야. 넘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80% 아니에요. 다 지키라.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나갈 때 길이 열렸던 것을 보았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말씀만 앞세우고 살아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꾸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없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성경을 펴도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해야 천국 간다. 순종해야 된다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 힘이 들어요. 돈이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고요. 몸이 피곤합니다. 시간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될까?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서면 누가 뭐 합니까? 그렇죠?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율이 배달 이율이 엄청나게 몇 배로 뛴다. 전문가가 나에게 얘기해 주면 다 털어서 하죠. 확신이 생기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을 너에게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있는 이 누구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살면 편하거든요. 사람은 내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내 육의 본능이 어떤지 아세요? 막 뛰는 사람이 편한 게 뭐예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굉장히 편해요. 걷는 사람이 더 편한 건 뭐예요? 서 있는 게 편해요. 서는 사람이 가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사람은 더 편한 것은 누워버리는 거예요. 눕는 사람은 뭐예요? 눈 감으면 더 편해요. 제일 편한 게 죽는 거예요. 죽어서 산에 들어가면 제일 편해요. 편한 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시대에 한번 뭔가 간증거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요. 결산을 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많은 손해를 봐요.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고 그만하고 데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지나가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돈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때가 와요. 금방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봐요.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젊을 때 그렇게 힘있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내가 지팡이는 나는 죽어도 안 짚고 다녀요. 지팡이를 왜 이렇게 창피해. 근데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요. 하나 가지고 있더니 나중에 2개를 짚고 다녀요. 얼마 안 되니까 4개짜리를 짚고 다녀요. 그렇게 영어에 유창하고 대단한 사람이 영어 다 잊어버려요. 남편도 몰아보고 아내도 몰라봅니다. 다 사라져요. 제로 상태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제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놔봐야 이거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고요.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투자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것으로 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빛나고 내 이름이 빛나고 또 우리 가정과 가족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해요. 별명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너 저 세상에 가서 인간들을 위하여 좀 죽어야 되겠다. 가라. 네. 가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아멘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아들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할 때 아멘 했어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그럴 때도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거든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범람한 요단강, 넘실거리는 한 발 내딛었다가는 탁시로 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미친 짓이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그 믿음,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발을 대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앞에 갔을 때 발이 10cm 이렇게 요단강에 대었을 때 강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물에 닿자마자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강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읽고 듣고 배운 말씀 너무 많아요.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훈련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만 가능한 것부터 실천은 가능한 것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더 큰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분수입니다. 아는 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내려가지가 않아요.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머리의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손과 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그런 가난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새해 벽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저마다의 가나안에 꼭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